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오셨다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시고 기록된 대로 가셨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기록된 대로 맏아들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자기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증거될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률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면은 1등을 해도 1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경계하는 자가 성경대로 신앙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전거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해서 땅에서 어떠한 일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전개될 것인가, 상당히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되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려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잠깐 증거를 하고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아주 가까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식사 때도 만나고 저녁 때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니까 이와 같이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10절로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옷이 없으며 나왔습니다. 옷이 없으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오기를 먼저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보면은 너희는 먼저 다 잡아치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시면 나머지는 구하지 아니해도 덤으로 다 주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는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땅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왜? 땅에서 이루어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으로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봐야 믿는다. 아주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그때 8일째 되던 날 부활하시고 8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방문 닫아놓은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하고 봤습니다.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 그래 도마가 손을 보고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고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니까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했는데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뜻은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육으로 볼 수 없을 때는 보고 믿는 자가 복이 되고 육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을 다 보는 것은 복을 될 수가 없고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사람을 보는 것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육체의 예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을 때에는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하니까 주님 이양 가는 길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나 좀 보여주고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친구가 20년 동안 사귀면서 서로 잘 아는데 화가 나는 그 친구가 너 사람 잘못 봤어. 그건 무슨 뜻이야? 네가 나를 생각하고 네가 나를 아는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진심이 참 나를 보지 못했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보고 은혜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예수를 보고 믿는 자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 자체가 육체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종말의 사명자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야 돼요. 입만 열면은 성경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은 자. 그런 사람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를 만난 자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보면은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잘 들으라 큰 소리를 외치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 아들의 소원을 알게 됐겠습니까? 아들의 소원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아들을 아는 자는 뭐냐? 아들을 어떻게 하면 아는 자냐? 아는 자가 아들을 아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안다고 했으니까 아들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소원을 알면은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의 소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원수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왜? 발등상이 돼야 예수님 모시기 때문에. 원수가 발등상이 돼야 예수님 모십니다. 발등상이 뭐냐? 책 올려놓으면 책상, 밥 올려놓으면 밥상, 발등 올려놓으면 발등상입니다. 원수의 목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는 것. 완전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 세상이 예수의 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발등상시킬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발등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등상시키는 자가 있어야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은 바로 그냥 발등상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발등상을 시킬 수 있는 무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기를 주서 그 무기를 가지고 발등상 시킬 수 있는 것.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자기의 속국으로 삼으려 왔을 때 일본은 총을 가졌어요. 그들은 맨 처음 총을 500자루를 외국으로부터 사와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포라는 것도 불질러 가지고 쏘는데 그건 쏘가 불 붙여가지고 한참 있어야지 거기 팡 하고 나가는데 헛방이 많아요. 조정해서 바로 탁 쏘야 되는데 그런 거든. 그래서 총을 가지고 있는 자하고 활을 가지고 있는 자하고, 활은 나가는 거리가 사람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불과 한 50m도 나가지요. 30m나. 그런 가까이 됐으면 안 그러면 화살이 구분된다면 총알은 100m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원수 발등상 되게 하기 위하여 발등상을 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줍니다. 계시록 2장 26절로 봅니다. 2장 20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예수님이 주니까 받는 자는 예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예수한테 주는 겁니까? 27절을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려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내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받았는데,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받았는데, 이 받은 이것을 내가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그것을 받아서 원수 발등상을 시키게 되는 줄로 씁니다. 이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세상을 이기는 자. 네. 저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해하는 그거 외에 욕심이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네.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원수를 발등상 시켜서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하여 하시고,
과연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죽으면 못합니다. 100세에 죽으나 200세에 죽으나 500세에 죽으나 10살에 죽으나 500년 지나면 10살에 죽은 자나 100살에 죽은 자나 마찬가지로 무슨 기억이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죽음이 있는 세상이라면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프다는가 병들었다는가 이런 것이 있는 세상에 무엇이 행복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 아픈 것이 없고 기쁘고 즐거움과 건강하고 좋은 마음만 있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런 세상.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뭐야? 이겨라. 내가 네 대신에 다 이겨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이기면 된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알아야 돼.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님 뜻을 아는 자입니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와 함께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직접 하나님한테 받아서 드러나나 간접 주고나나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계시록의 전체가 말이죠. 전체가 첫째인부터 일곱째인 전체가 발등상시키는 겁니다. 발등상시키는 것이 계시록 99%입니다. 그 발등상시키는데 그 철장 막대기가 오늘 내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막대기가 세상에 있는 쇠 막대기가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막대기인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막대기입니다. 말씀 막대기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을 봅니다. 공의와 핍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리로다. 세상에 있는 전쟁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의 막대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입술의 기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하나님 나라를 일단은 와야 돼요. 그 나라에 오면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안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의를 알아서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저 구름같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 이상한 구름 하나 찍어놓고 그게 천국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 신문에 광고 내고 대단한 광고 그게 아니에요. 현재 이 세상의 연장입니다.
요대로 지금 사는 사람 요대로 다 살아요. 다 살면서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로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께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하나 봤는데 일본에서 광학이라는 것은 렌즈를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렌즈 만드는 기술로서 1년에요 18조를 벌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발전해서 그래가지고 약 몇 만분의 1, 0.1mm의 만분의 1도 만을 1mm를 만분의 1로 쪼개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걸 봐서 그래서 연속 촬영을 하면은 암이 어떻게 발전돼가는 여러 개 다 이게 영상으로 딱 나타나는데요. 그런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과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나와도요, 인간이 전달로 하는 것은 천년이 가도 전달 안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2000년 됐지만 전달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이 방송입니다. 방송을 타면 삽시간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에 새로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함께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이 세상의 보좌에 앉는 겁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분 어떻게 이 세상을 시대하고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분인데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는데 영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 다스립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수의 영을 받은 자,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나라를 맡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함께한 자들인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나라가 와도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는데 그리스도 나라가 왔으므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나라의 종교에는 아무도 없는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맡을 줄로 믿습니다. 올 때에 그때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 35장 5절 봅니다. 그때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러므로 전부가 속이 눈이 밝다는 게 진짜 이 속이 눈이 밝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소경이에요.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부산일 뭐 보입니까? 지금 전철역에 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소경이죠. 지금 광학의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적인 발전으로 지금 나가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내시경 할 때 그 렌즈 들어가서 다 보는 거니까 그 이상으로 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전부 소경들이 눈이 밝아서 독수리처럼
몇 킬로를 볼 수 있고 먼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 눈이 밝아요. 미국에서 지금 못하고 그 바닷속에서 못하고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TV 화면을 다 보는 겁니다.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면 귀머거리가 없는 세상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새로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됐으니까 볼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병신이 없는 세상인데 사슴같이 뛰니까 얼마나 띠뛰기를 잘합니까?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사막에서 물이 시내가 흐르면 사막에는 시내가 흐를 수가 없죠. 모래바닥에 무슨 시내물을 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누가? 인간이 변한다는 겁니다. 속이 눈이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듯이 변한다는 겁니다.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불구자가 없는 세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저런 자가 사슴같이 뛰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로운 태양이 쏘올라서 빛이 광하게 빛이 한번 쫙 비춰버리면은 지금은 뭐 과학적으로도 그진 다리가 쫙 비춰버리면은 몸에 있는 병이 싹 다 없어지는. 병원이 필요 없어요. 병원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희한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그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빛이 되어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 치료하는 광선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라. 햇빛이 7배가 되면 6천도가 6, 7은 40이 4만 2천도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햇빛은 저 태양 6천도의 태양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가진 햇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장 11절에 하나님을 해라고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거예요. 빛. 그 빛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이 이 세상 광명한 빛이 그런 육신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인간을 치료하는 빛이 됐어요. 예수님은 10,000가지 병을 다 고쳐줬습니다. 빛입니다. 빛이요. 달빛은 햇빛과 햇빛은 7배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은 이 지구상인 모든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만약 인간이 없다고 손칩시다. 뭐 우주 만물이 있으면 못해 하나님이 지어. 뭐 영광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죠. 집은 지났는데 좋은 집을 크게 잘 지났는데 99칸짜리 집을 지었는데 사람이 한번 자기 혼자 그 산다. 그 집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주 만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인간이 없으면. 우리 인간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요. 햇빛은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과 같은 자. 여러분이 다 빛이 돼서 여러분 쳐다보기만 해도 다 병이 다 나을 거예요. 앞으로 쳐다보면 햇빛에는 무슨 빛이 비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빛이죠. 사람 빛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그 쳐다보면 않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면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 변화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상상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비밀입니다. 비밀을 말한다 해놓고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말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 잠잔다는 것은 잠잠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하지. 실제로 육체가 피곤해서 잠자는 눈 감고 잠자고 코 드릉드릉 골면서 그 잠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그 자체가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한 것은 모르지 못할 것이 아니요. 모르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7째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를 받는 겁니다. 7째 나팔에 변화를 받고 7째 나팔에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시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변화 받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생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 세상이 참 좋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냐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새롭게 되어 그때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계시록 21장 3절 4절로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보좌가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사는 신이 인간과 함께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신이 정치하는 시대가 신정시대라고 그래요. 에덴 시대가 신정시대였어요. 신정시대. 에덴 시대 천년이요. 사람이 나무의 수송과 같이 다 장수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평균 수명이 912세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신정시대, 신이 다스리는 시대, 신정의 시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직접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어낼 수 있게 심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있던 세상은 없어지고 다가가 없어지고 처음 있던 세상은 죽음이 있는 세상인데 죽음이 있는 세상은 없어지고 죽음이 없는 세상이 다가온다 하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예수의 형체가 아니고 예수의 형체와 같은 형체로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죽어서 변화와 부활을 받으신 분이고 우리는 육체가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좋고 더 아름다고 더 훌륭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소원 성취하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영광의 몸을 여러분이 받아요. 인간이 받아요. 인간이 받기 때문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너희도 그 형체의 영광을 받으리라. 인간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고 어떻게 영생합니까? 신이 되는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미래의 세상입니다. 응? 이건 명절을 나라 이번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처럼 다 돼버리는 거예요. 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로 보여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우리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 돼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이쪽으로. 예. 전부 다 자기 거울을 보면 그분이 예수야.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욥기서 33장 25절로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그런즉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어린아이 살이 얼마나 연해요. 어린아이 살을 진짜 물러가라요. 어린아이 살보다 더 연해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희들 나이도 있고 좀 쭈글쭈글하고 나도 인물이 못생겼지만은 소년 때로 돌아가. 소년 때로요. 청년 때가 아니고 소년 때로 돌아갑니다. 소년 때는 16세, 17세 정도 때 돌아가니까 그 살이 17세 살이 아니고 어린아이 살보다 연하여져가 얼마나 부드러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어쩌면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심심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심심하면은 그걸 보면 돼요. 아이고 내가 참 이렇게도 잘생겼냐. 아이고 코도 잘생기고 눈도 참 금슬이하게 잘생기고 샛별같이 잘생기고 입술도 잘생기고 목도 참 주름살 하나 없이 잘생겼네. 머리칼도 이렇게 예쁘고 눈썹도 이렇게 예쁘냐. 그걸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심심할 시간 하나도 없어요. 자연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산천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이 산천도 다 변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 변화되는 산천이 이런 산천이 아니에요. 변화된 산천이에요.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볼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하고 있어보는 그러면 하나님도 얼굴이 연중 가까이 왜 그래?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을 얼굴은 그냥 덩어리만 봐도 당연하고 얼굴을 보면 죽으리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그때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아니라 주를 온전히 아니까 주가 되는 겁니다. 다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영생 아주 기쁘고 즐거워 좋은 마음 영생 아무나 만나도 다 기쁜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다 전신만세 미인들이고 남자들은 다 미남이고 여자들은 다 미녀들이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사람 보기 싫은 것 같이 못 살아요. 다른 사람 살아도 그러잖아요. 사람 보기 싫으면 못 살아요. 돈이 많아도 못 살고 인물이 안 좋으면 안 돼. 인물이 제일 좋아야 돼. 인물이 그렇게 변할 겁니다. 인물만 변한 것이 아니라 땅도 변합니다. 땅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볼까요?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이 광야라는 것은 허벌판 잡초가 무성하고 일반 곡식이 되지 않고 가시나 엉겅퀴가 날 수 있는 그런 온갖 못된 동물 악종된 동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광야인데 그 광야가 에덴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동산같이 된 땅이 변해. 이 땅이 못 쓸 땅이 없어요. 뭐 사막 뭐 저런 아주 추운 곳이 없어요.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못 쓸 땅이 없어요. 다 변해버려요. 이사야 35장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무지래요.
뜨거운 사막에 내가 한 사막을 걸어서 차로 가보고 걸어보고 통과했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물판에 들고 가는 물병이 뜨끈뜨끈해요. 그 물 맛이 없죠. 맛이 없어. 하도 더우니까 그거 없으면 그냥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뜨끈뜨끈해도 그거 가지고 계속 마시면서 차고 허리 하나 차고 들고. 그 사막이 모래에서 집은 모래가 뜨거워서 못 만질 정도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대, 못. 못에 물이 갇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 못에 수영 달 수 있고 동물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돼. 바싹 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라는 것은 물이 솟아나는 것, 샘의 근원이 될 것이고. 시랑이 눕동, 시랑이라는 것은 그 짐승이 잠자고 일어나는 굴이죠, 동굴. 짐승이 잠자는 동굴이 그게 갈대와 부들이 날 것입니다. 풀들이 나요. 그 세상이 완전히 좋은 세상으로 바위에도 나무가 풀이 살고 온갖 어디든지 사막이로 어디 할 것도 전부 그런 게 사막 다 없어져요. 전부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다 변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며 8절 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러니까 사막에 큰 길이 열리는 겁니다. 대로가. 많은 사람이 다니는 대로가 있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지. 사람이 없으면 길이 8차선 도로이고 자동차 하나, 오토바이 하나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닌다는 정거예요. 왜 말이야? 산하 제한 안 하고 아기들을 막 낮에끼도 다 먹고 살 일 다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지요. 휘발유 걱정했던데 휘발유 필요 없잖아. 이제 태양열을 가지고 다 하고요. 그치? 휘발유 없어도 돼요. 물로 가지고 물은 산소, 수소로 되어 있는데 산소를 없애버리니까 수소만 하니까 수소가 수소 폭탄 만드는 거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말이죠. 물로 가지고 비행기도 타고 다 탈 수 있고요.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전기로 막 가지고도 배터리 한번 충전시키면 지금은 부산 갔다 500km 부산 갔다 올 수 있다는데요. 그게 10년도 쓸 수 있고 100년도 쓸 수 있는 배터리는 올라는지 어떻게 합니까? 태양열 받아가면서 스스로 자꾸 충전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기름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 죽은 그 장소에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동물이 기름입니다. 동물의 기름. 그러니까 사막에서 지금 그게 기름이 많이 나는데 그게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대들 조상, 아라비아 그 사막에 사는 건데 저들 조상들 그것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의 물이 그게 기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거룩한 대로가 생기니까 거룩한 대로가 생기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다니야 거룩한 길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세상 유명한 사람, 좁은 길이라도 말이죠. 이런 좁은 길이라도 가시던 그 길이라도 미국의 오바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길을 가면 유명한 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도로 잘 닦아놔도 그 도둑놈 깡패들만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길이 못 되는 거예요. 길 좋다고 그렇게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다니는 게 거룩한 길이에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냐하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으니까 바로 이 길이 거룩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요. 사람과 동물이 같이 살아요. 이제 좀 있으면요. 사자도 애기들이 타고 다니고요. 사람과 동물이 같이 살아요. 이사야 11장 6절 한번 볼까요? 11장 6절 한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으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이런 얘기면 3살 4살 어린 아이가 사자 코끼가 목매가 줄 끌고 가면 사자가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소도 소는 따라가면서 소는 시골에서 살아본 분 아시지만 7살짜리가요 소꽃 잡으면 개가 꺼는데 따라가요. 소는 가요. 왜냐하면 다 채식 동물 먹으니까 인간의 식성도 다 바뀌어요. 이런 고기 먹고 체하고 이런 걸 하면 그럼 오래 못 살죠. 어찌 천년을 살아요. 100년도 못 살죠. 전부 인간도 식성이 다 틀려요. 신의 성품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신성한 것만 먹는 겁니다.
모든 과일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신성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응? 세상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산천초목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생전 보지 못한 꽃들도 피게 될 것이고요. 생전 보지 못한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도 다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본보가 있을 거예요. 그 본보가 당연히 한국이죠. 왜 그렇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했잖아요. 그러면 함양 하나님과 야베스 하나님은 아니에요. 야베 족속들은 지금 하나님 몰래하고 있습니다. 함 족속들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할 수 없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 중에서 가장 셈이 깊은 셈이 무슨 셈이냐? 중국, 한국, 일본인데 중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불신하고 있고요. 또 교회 함부로 채널을 와서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일본은 잡신을 믿어서 기독교가 없다시피 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국에서도 가장 진리가 많은 진리로 걸어가게 될 자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들만 다니는 것이 거룩한 길입니다. 여기에 세계 만방이 몰려옵니다. 세계 만방이 몰려오는데 이사야 60장 4절로 보면은 네가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냐. 네 아들들은 원방에 서고 있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야. 안개 온다는 게 뭐요? 표현가 안개 온다는 게 비행기나 이런 거 타고 온다는 거예요. 안개 올 것이다.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이만 봐라. 희색이란 것은 회색 색깔이 아니고요. 깃볼 희자 색깔 색자입니다. 기쁜 얼굴의 색이 아주 좋아서 입이 막 벌어지고 기쁜 얼굴의 색이 하나의 빛이 나서 이게 기쁜 얼굴의 색이 꽃이 피듯이 활짝 피는 거예요. 휘색이 바라야 네 마음이 놀라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준다 하더니 이게 설교는 문제가 설교보다 100배라도 좋네. 그렇습니까? 희색이 너무 크게 기뻐서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라는 것은 햇빛이 착 비치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다스럽게 비치고 바람도 아주 적당하게 선선하게 싹 아주 기분 좋은 바람 불고요. 자연도 아주 아름답고 꽃이 피고 파랗고 노랗고 빨간 꽃이 싹 들어가는 화창한 봄날처럼. 바다가 풍부하다는 바다에 얼마나 많은 선물이 배들어 오는지 바다를 덮어가지고 이거 바다가 풍부해. 바다를 흔들고 배가 한 채 오면 바다가 풍부한 거예요? 아니 바다가 풍부하자면은 사람도 풍부하게 살이 많이 쪄야 되는 것 같이 바다가 꽉 차게 배가 이러는 거예요. 그 정작 배를 다 댈 데가 없어요. 다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바다의 풍부가 열방의 재물이 다시 열방의 재물이 오면이라. 그러니까 입이 얼마나 부르짖어서 가난한 사람 없어요. 다 이 세상 그대로니까 세상 그대로요.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세상 그대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집에는 아주 지금 없던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만년 살고 싶어 아니고 영생하고 싶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해서 지금 정가하고 있어요. 세계 만방이 몰려올 것이라 했습니다. 자, 5절 6절로 보죠. 6절로 보면 허다한 약대와 미디안 에바의 젊은 약대가 다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마. 얼마나 약대 많이 싣고 왔는지 약대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이야.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서바의 땅에서 금과 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와서 금덩어리 걸고 쳐.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돌덩이 같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도 없어요. 제일 좋은 건 금덩어리보다 좋은 것이 좋은 사람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이 금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 좋죠. 쳐다보기만 되죠. 금덩어리는 쳐다봐보면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누르해가지고 bun적bun적해 눈만 비치고 보기 싫지 뭐 좋고 있어요.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찬송을 전파할 것이요.
7절 봅니다. 계달의 약물은 다 네게로 모여며 너버스의 수행은 다 네게로 공급되고 네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이 다 영화. 그래서 이 세상이 천차만태잖아요. 그 왕이 살던 집하고, 그 다음에 장관들이 살던 집하고, 도지사가 살던 집하고, 뭐 군수 살던 면장, 그 다음에 동장 살던 집하고 다 다르잖아요. 다른 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따라 천차만별의 세상으로 다 그래서 그 가장 변화를 잘 받은 사람, 혼인변을 받은 사람은 지나가면 막 박수를 치고 영광을 드는 거죠. 나머지도 변화를 받게 됩니다. 999세, 999.9세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1시간이 모자라게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 한 번부터 참석하면서 그걸 가지고 고하고 해가지고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참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1m가 딱 돼야 천국 간다면 끈이 돼야 되는데 1m에서 2mm가 모자래. 그러면 안 돼요. 나무 이렇게 집을 짓거나 하는데 보면 붙이잖아요. 딱 나무를 붙일 때 2mm가 모자라면 이게 흔들흔들해요. 흔들하는데 1mm가 잠깐 마르면 빡빡하게 딱 들어가서 그 붙은 송도 못을 안 쳐도 단단히 붙어요. 1mm, 2mm 차이가 얼마나 큰지랍니까? 바느질 한 사람은 실올이 한 올을 더 하는 애 덜 하는 애 따라서 옷 모양 맵시가 달라지는데요. 달라지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계의 만물 많은 사람이 천차만별하게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날아와야 이사야 60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를 날아오는 것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행기니까 날아오는 겁니다. 그 비둘기가 말이죠. 싹 이렇게 샥 날아와서 샥 올라가는 거 보면 이게 선이 말이죠. 비둘기 날아오는 생각하는 사람 보면 그게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싹 하죠. 고기요. 파다치는 거 되게 멋있어요. 제비 나르는 거. 제비는 요새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제비가. 제비족이 많아서 없어졌나 봐요. 제비는 없을 거예요. 나르는 자들은 누구냐? 다시스의 배들이 언금을 싣고 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이런 왕들이 임금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임금들이요. 왕들이. 저들 영광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나라를 대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왕들 그 뭐 할 거예요? 너가 살아남으려면은 여기 와서 집주인들 봉사를 좀 해서 그 성경에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것이 있고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를 재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근데 성을 쌓는데 성을 쌓고 무슨 큰 집을 짓고 하는데 왕들이 와서 전부 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왕들이. 응? 세계 만방의 왕들이 와서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해요. 이사야 60장 14절을 봅니다. 10절부터 봐야 되는데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치하던 모든 자가 다 네 발날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시온이라고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뒤에 말씀 봅니다. 뒤에 말씀 봅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었으며 미움을 당했으나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영영한 아름다운 건 잠깐 이렇게 아름다운 거 늙질 않아요. 늙으면 영영한 아름다움이 아니잖아요. 그 소년 때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영영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로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내가 노화에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인데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라.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입니다. 왕들이 해서 다 봉사합니다. 왕들이 작업복 입고 다 이거 어디 나라 이거 미국의 이거 저기 대통령 아니야? 이거 누구냐? 이거 러시아의 이거 뭐 저기 수상 아니야? 이거 뭐 중국이 누구 아니냐? 뭐 다 나. 유명한 사람들 다 나. 유명한 사람들 다 나. 왕들이 전부 와서 봉사해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 기도 맞아요?
믿습니까? 믿으면 이루어질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천진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자, 집에 가면 사진을 하나 찾아볼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 17절로 65장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60장 17절에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여호와와 수원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며, 백세에 죽는 자가 어린 아이겠고 백세에 못 받아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이 거기고 포도를 지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원이 나무의 소원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전부 아무거나 먹더라도 전부 소독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재난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의 소생도라고. 소생. 이 소생이라는 것을 사진을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과 딸이래요. 아들만 하나도 안 되고요, 아들과 딸, 자기가 낳은 아들과 딸이에요. 그들의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자식 놓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세상에서 자식을 놓고 살다니요. 자식이 없으면 또 무슨 재미로 삽니까? 자식들 크는 재미가 참 좋은 재미로 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너러보러 7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했고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각오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세대, 아담의 세대는 지금 이 시대까지죠. 이거는 각오, 빨리 각오. 또 한 세대는 오대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세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 세대는 가려면 가고, 올 세대는 오는 겁니다. 가는 거 막지 아니하고 오는 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가는 세대는 빨리 가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올 세대가 다 빨리 달려올 때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